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는 존재였지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육의 선악과의 욕망을 저지르지 않은 존재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거할 수가 없어.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선악과의 모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오셨다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육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육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내셨다.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심지어 성욕도 모든 유혹이 인간이 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예수님은 다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모든 욕망으로부터 분리되어진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얼치기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똑같이 창조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흙으로 아무 죄가 현재는 없는 흙으로 몸을 만들어서 그때 몸은 아주 순진한 몸이지. 죄가 하나도 없는 순진한 몸인데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그 성전이 선악과를 하와를 따라 받아 먹음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할 수 없는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하지를 않을 것이니 영원히. 왜냐하면 이들이 육이 됨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할 수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야. 장사하는 성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걸로 됐죠. 사실은 그게 아버지의 뜻이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패한 아담의 몸으로 다시 오셔서 이번에는 성전으로 존재하면서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졌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 안에 누가 들어가 계셨냐면 성령이 들어가 계셨어요. 성령이 들어가 계셨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요. 처음에 아담에게도 임재했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어.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 예?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타락한 그 존재가 성전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즉 탕자가 되었다는 것, 즉 장사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까짐의 인류란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순진 자체의 성전. 그래서 죄가 없는 성전인데 그 성전이 순진 자체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의 성전이기 때문에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지 죄를 알고도 죄를 안 짓는 순수의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먼저 알아야 하는 그 길로 가도록 허락했다. 탕자가 되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그 탕자가 되어진 장사하는 성전으로 만든 모든 성전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와 똑같은 장사하는 성전으로 내려가서 너희가 저지른 모든 장사한 탕자의 죄를 대신 받고 내가 성전으로 허물어지겠다. 그래서 허물어지면 근데 그때 허물어질 때 그냥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성전으로 허물어져야 돼. 왜냐하면 죄를 받아야만 죄인으로서 죽는 것이고 첫 번째 성전의 죄를 전부 받아서
죽어야만 죄인으로 죽는 것인데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다음에 부활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야 그 사망이 붙잡지 못한단 말이야. 그게 논리잖아요. 논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몸인데 유혹을 다 받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번째 아담과 달리 승리를 하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이 임재해서 아버지가 임재해서 아버지가 해석해 주시는 영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고 완벽하게 승리한 아담으로서 그 아담이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다 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는 승리와 패배가 둘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아담이 승리와 패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뭘 없애야 돼요? 패배를 없애야 돼. 패배를 없애고 승리만이 남은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져야 그래야 진짜 아버지와 영원히 거하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몸인 성전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육체로 돌아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와 패배에 대한 대가는 다 치르고 승리했기 때문에 부활하는데 이때 부활할 때 이 몸이 순수의 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가 뭐예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것과 완전하게 자유로운 그러한 몸. 이 세상에 크게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자취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몸. 그게 영적인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전으로 허물어지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성전은 그 몸은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이다 이 말이야. 더 이상 선악과의 유혹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 그 몸, 하나님의 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가 성전 자체가 되었다는 거야. 성전 자체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완벽하게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일치.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구약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그 지성소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지성소,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 지성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이야. 정육방체라고요. 정육방체. 성소는 직사각형이거든. 직육방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을 나중에 청량할 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거나 남음이 없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되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아버지 세 분이 온전하게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거할 수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흙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가 간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길이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서 그 말대로 행해. 그러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라는 말이 아니야. 우리 그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아버지가 약속하신 건데 이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성경, 다니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끔 인터넷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선교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1성전, 2성전 다음에 제3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제3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앉아서 세상을 통치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어야 마지막이 온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흐르는 전체의 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 지금 그 돔 뭔가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성전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 서 있던 자리잖아요. 모리아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말씀 여러분 들었어요? 그 이사야서 들었죠. 거기 모리아산 그 자리가 다윗성이 세워져 있던 자리고 거기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자리고 그것이 수룹바벨 성전의 자리고 그곳이 바로 골고다인 거예요. 사람들은 역사적인 위치를 가지고 여길 찾고 저길 찾고 뭐 여기니 저기니 골고다가 성 안에 있니 바깥에 있니 막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걸 의도적으로 그래 놓으신 거라니까. 인간의 육의 눈으로 너희들이 영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그걸 결코 알 수 없다. 그러면 골고다가 왜 모리아산이냐? 골고다가 모리아산인 것은 모리아산 그 위치에 골고다 언덕이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리아산에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골고다의 어린 양이 같은 양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모리아산이 골고다가 되는 거예요. 이 무식한 것들.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보세요. 9장 24절. 거기 보면 인류 역사가 쫙 예언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다니엘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간단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전 중심적인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모든 신앙을 접근시키려고 하는 방향의 핵심이 여기서 잘못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서 할 때 제가 잠깐 다뤘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24절 보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70의 7 이레는 7이에요. 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장 24절의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 바로 해석을 해드리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바로 그리스도인,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70의 7이라는 시간을 정했다. 이건 인간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제가 시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끊임없이 이른 이래를 계산하고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른 이래는 70의 7이라는 것은 70의 7은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숫자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숫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1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하나님은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1이야.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이고 그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게 1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3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이신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셋이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방식이 셋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공의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희생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이신 진리가 셋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하면 참 쉬운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신학자들이 쓰는 글들 읽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삼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부터 성령 하나님까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완전하게 일하신다. 완벽하게 일하신다. 그것을 7이라고 하는 거예요. 7.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일의 숫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숫자. 물론 사탄도 7 흉내를 내는데 하나님의 일의 숫자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7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7단계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창조를 7로 얘기하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성전의 얘기란 말이에요. 보이는 성전, 몸된 성전, 그리고 영혼이 내 안에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전, 이 세 가지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럴 위해서 70에 7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수르바벨이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이 말을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역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그때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여러분 요 말이 중요한데 7이레다라고 하는 것은 7은 7이니까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이때 7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야. 그 성전이 바로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그렇지. 그게 7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62일가 지난다고 그래.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게 바로 그 처음 7이라고 하는 그 광장과 거리가 실제 성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 그 뒤에 보면 62일가 있죠. 62일에는 7이 아니야. 62일이야. 62일주일. 62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6과 2이에요. 6과 2. 6과 2은 인간인 둘의 숫자인 인간이 하는 짓의 완전성은 6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성전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성전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실제 성막이 세워지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그 완전함은 분명히 맞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둘의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전들을 세우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이야 6.